하는 믿음 여덟 번째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로 부활에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1,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준 믿음을 믿고 사는데요. 이 믿음에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해 준 것이 빌립보서고, 그 믿음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또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빌립보 3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가 이제 백서와 같다 빌립보서 그랬는데, 여러분 이대로 우리 배운 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죽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부활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죽음 경험이 있는 분들만 부활에 이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인식할 것은, 오늘은 이제 다음에 할 말씀이겠지만, 이미 내가 다 얻음도 이룸도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잡았어요. 우리가 아직 다 못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잡아놓은 이것을 우리는 잡으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닌 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다 이뤘잖아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잡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자, 이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그게 표대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생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생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엉뚱한 거 해봐자 소용없는 거예요. 백날 별 믿음생활 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믿어야 돼요. 첫째, 부활은 믿음 생활의 열매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망을 따라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 소망을 따라 믿음 생활하면 부활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부활의 몸은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시작. 부활의 몸을 얻는 마지막 날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얻음과 이룸이 아니다. 죽음을 본받는 기본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아들들의 자세는 아직 얻고 이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얻음과 이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의 삶의 연한도 우연이 아니다. 생명의 실체를 이루라고 허락하시는 시간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여러분 그런 정도 믿음 다 배웠잖아요. 우리 범사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치한다고 그런 거 믿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범사의 모든 통치가 바로 부활에 있어요. 부활.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떤 기준이 없었죠. 그냥 단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부하게 살게 하시고 좋게 살게 하시고 문제 해결받고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범죄 통치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통치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부활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지금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삶의 연한 수명까지도 사실 수명까지도 아니라 굉장히 절대적인 거죠. 우리의 수명 전체,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 거, 이거 100% 여러분 우리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해서는 오래 살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얼마큼 이루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짧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어떻게 얼마큼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느냐, 이것이 실체가 얼마큼 되느냐. 그래서 이민주나 목사는 하나 보시기에 너는 그래 그릇이 이 그릇이야. 이 그릇이면 너는 그래 이만큼 믿고 이만큼 살았으면 와.
근데 이민정 목사가 그릇이 좀 커. 조그만 종재기가 아니라 큰 항아리란 말이야. 너는 좀 내 일을 좀 많이 하고 너 생명도 좀 많이 큰 부활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게 할 것이고 수명 또한 하나님이 조금 더 늘려주시겠죠.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90살, 100살이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다른 거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우리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십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는데 그럼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시고 여러분 요양원에서 생활한 것은 끔찍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금방이에요. 금방이잖아요. 요양원에 60대들도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 부활에 이르는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일이 없지.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정말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분을 우리가 대면해 보면 거의 이분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정말 이분대로 이분과 같이 우리가 살 수가 없겠다. 꺼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노래도 나왔잖아요. 난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해처럼 달처럼. 참 굉장히 그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벽이었고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선과 같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보니까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아멘. 좀 더 많은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적다 뿐이지.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님이 써만 주시면 바울처럼 살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하고 싶고요. 불가능하잖아요. 왜? 바울이 전했던 똑같은 저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할 수 있잖아요.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또 바울이 행했던 능력도 뭐 어차피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똑같이 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이 사명을 위해서는 뭐냐?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빌립보에서 나와 있어요. 어떤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헌신은 충분히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감사하기도 하고 어차피 육신의 몸은 몇십 년 살다가 죽을 거 이런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저 언젠가는 설교할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으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다.
두 개가 어떤 게 맞을까요? 똑같아요? 후자? 반말로 막 그러네. 난 요 붙이는데. 자,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 것은 오늘 빌보 3장에 자기 믿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또 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큼 자라나는 자기 자신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바울만의 믿음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 생활은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데서 뭘 배우려고 좀 듣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 아들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감성이에요. 감성. 인간의 감성으로 돌아가는 것과 이 아들의 혼의 어떤 지각과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감성이. 그러니까 인간적 감성, 혼적 감성이 아들의 혼의 지각과 얼핏 비슷해요. 그래서 자꾸 인간의 어떤 그런 센티멘탈한 어떤 그런 감성에 젖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 차단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감성이 들어오면요, 자꾸 일을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일을 안 해요. 전도 안 합니다. 양육 안 하게 됩니다. 괜히 비 오면 창가 쳐다보고 있고요. 예? 괜히 아침에 차 한잔 탁 하고 뭐 생각한다 창가 쳐다보다 졸고 있고. 감성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감성주의자가 아닙니다. 아멘. 자, 부활에 이르는 부활의 생명의 실체를 얻음과 이룸. 이 부활의 생명을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지체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 같은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자기를 죽이는 일과 고난을 알아서 죽이는 일과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한 것이 있어야지. 이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과로한다 싶고 정말 전도하다가 양육하다가 정말 예배드리다가 피곤해서 말이야, 몸살도 좀 그렇게 해야지. 늘 말이야 잠이 안 온다는 둥 그냥 불면증 온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면증. 좀 피곤하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 몸의 고를서 여러분 하루를 좀 일과로 빡빡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해요. 한마디로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속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거는 여러분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됨을 거기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사치를 부리지 말고. 그래서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는 깔끔하고 단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저는 막 이렇게 갖고 보면 손톱도 막 여기 보고 이렇게 보면 뭐가 떡이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부풀려 있고 색깔도 막 이상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자꾸 있는데, 근데 어제 한 사람한테 그런 게 뭐냐 했더니 그게 막 한 번 오는데 막 비싼 거라고. 여러분, 제가 남자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 볼게요. 그런 거 안 예뻐요. 정말 안 예쁘고 그냥 깔끔한 손톱이 좀 깔끔하고 이렇게 크게 예쁜 거지. 막 거기다 무슨 부은 것처럼 갖다 올려 붙여놓고 막 시뻘고 파랗고 알록달록 해놓고 그 굉장히 흉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설거지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밥도 잘 안 해요. 안 해줘요. 정말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공짜로 한다면 모르겠어. 공짜로. 근데 그것도 몇만 원 준다며. 몇천 원이에요 그거 하는? 몇만 원 받죠? 한 달 끊으면 몇십만 원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왜 그렇게 그런 거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좀 단정하고 좀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단정하고 깔끔하고 좀 우아하고. 너무
지나치게 얼굴에 그림을 그리고 지금 어느 도리 해야지 그걸 너무 지나치게 그런 것은 너무나 많이 투자하고 명품에 투자하고 옷도 막 너무 비싼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걸 왜 그래요? 그것으로 자기 존재를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해서 그래요. 스스로를 자기를 평가하고 남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좋은 차를 타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좀 돈이 많은가 보다, 뭐 괜찮게 사나 보다, 차를 보고. 그래서 남자들은 차에 막 이렇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아들들은요, 물론 일부러 뭐 마티즈 뭐 타고 다니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는 여러분 필요한 차만 타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외제차가 보험 자는데 필요하다. 내가 보험 전도 대상자 전부 다 외제차야. 그러면 중국차라도 뽑아야지. 예. 근데 그런 건 괜찮아. 근데 그냥 나의 어떤 사회적인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인간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아들로서 아들의 격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내가 정말 판단해서 이게 옳아 하는 그런 것들은 하세요. 그게 좀 비싼 거든 싼 거든 상관없어. 근데 인간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좋은 평가, 호평을 받기 위해서 한다? 그건 하면 안 돼. 그건 불신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가.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의 사람. 그 영의 사람을 어떻게 단장해라? 온유하고 안정된 그런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단장을 시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장하는 것들을 힘써야지 인간적인 외모에 너무 단장하고 있는 것을 좀 삼가해라. 아멘.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재정도 많이 전도에 써야 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재정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분. 또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근데 우리가 우리 개인적 삶에 다 써버리면 사실은 그게 재정이 부족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꾸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부분 너무 지나치게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쌀 것을 못 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세상에 자기 인간적 가치를 드러내고 높이는 데서 쓰는 것을 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들로서 해야 할 일들과 아들로서 자기를 나타내는 부분에 그 재정을 쓰는 거예요. 시간과 모든 것들을. 요한복음 6장 53, 54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에 우리가 이루는 게 뭡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쓸 게 뭡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성분이 있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시는 일이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한 번만 먹은 것으로 우리가 생명이 다 구원되었고 부활의 몸이 결정됐다 그러면 제가 설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는 정말 한 5분만 해도 돼요. 5분만 확신만 계속 잊지 말고. 옛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믿듯이 말이야, 다시 그걸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말만 한 5분 정도만 멘트하고 그냥 설교 끝나면 돼요. 찬송만 드렸다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 뭐 기도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인 부활의 몸에 이르는 이것을 위해서는 계속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요. 그만큼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의 몸이 이제 정말 생명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한마디로 만들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첫째 부활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 두 번째 부활의 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 날에 첫째 부활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두 번째 부활이 전 세계에 다 일어나잖아요. 그 첫째와 두 번째 부활의 몸에 도달하는 이 날을 위해서 우리는 뭐다?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이 영의 몸을 위해서 단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영의 몸 안에 뭐다? 이 양식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꾸준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며 이제 부활할 그 몸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부활에 이르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태도란 말이에요. 어찌 되겠죠? 여러분 다 첫째 부활 다 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부활의 몸을 다 받을 걸 원한다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배는 드려야지. 특히 새벽 예배는 여러분 꽤 노력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일찍 자야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일어날 때도 정말 피곤해서 꿈지럭거리며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좀 노력하고 말이야. 이 정도는 했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야지 여러분 부활에 도달하는 것이죠. 예배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자, 잠깐만요. 자, 일단은 13절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먹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는 게 이제 부활에 이르는 것인데, 이 부활에 이르는 방법이 또 뭐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잘 세워져 있어야 된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몸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을 다 공급받아야 되고, 그 머리에서 내려오는 치리, 머리에서 내려오는 통치를 다 받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생명은 우리가 순종이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머리는 뭐예요? 우리가 순종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 그리고 몸 대신 생명의 그리스도. 이 두 개는 함께 우리가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는 모든 말씀의 통치와 치리를 받고, 몸에서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두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포 기도문에 따로 제가 불려놨잖아요. 우리는 다른 머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한 머리, 이 머리 한 머리 삼일체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표현을 해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누구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셔야 돼요. 내 몸의 머리가 아니네 보니까 이 머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그 몸도 가짜야.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그 몸에 자르고 다른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 몸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맞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맞아. 머리가. 그러면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잖아. 필요해. 그것도 스페어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하나님, 다른 왕, 다른 주, 다른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진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에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 머리가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자꾸 예전에 착각했어요. 방법이 뭐냐? 자꾸 뭔가 어떤 다른 귀인을 만나고, 그래서 인권의 복, 무슨 복, 영권의 복도, 물권의 복, 세 가지를 엄청 해버렸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면 모든 복이 그게 아니라 어디서 오는 게 복이 아니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몸 안에 있고, 그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게 복이에요. 우린 늘 어디서 뭔가, 우리가 다 식민지 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외부에서 오는 도우미들을 자꾸 원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는 일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부터 역사 시작되는 것이지, 자꾸 어떤 뭔 귀인들이 오고 말이야, 저 형들이 어디서 돌아와서 무조건 나한테 이동해 와서 나를 잘 도와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께는 많은 우수한 지체들이 와야 되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수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우수하니까 우수한 지체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찌질인데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바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을 좀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한때는 저도 목회 천일병 때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 좀 오게. 아니, 믿음 좋은 권사가 나한테 왜 오겠냐고, 사람교회. 믿음 안 좋은 목사한테, 믿음 안 좋은 교인들한테 왜 오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이 탁월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지.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지.
우리 그릇이 깨진 그릇인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우리 그릇이 더러운데 누가 이 그릇에 사람들을 담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냔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야 돼, 우리가.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화자고 씻어내는 거야. 세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이것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닦아내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딱 됐다면 하나님 뭐예요? 자, 금년에 하나님께서 많은 인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잖아요. 작년에 무작위 박제하게 잃어버렸지만, 금년은 우리 주제가 뭐예요? 표어가 뭐예요? 증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증인 이래야지.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표어가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연말에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 10개월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가는 한마디로 포지션, 우리가 한마디로 이 말씀이 가고 그 말씀이 달려고 말씀 운동의 역사는 지역이 넓어졌어요. 군산과 서울만 있었잖아 우리가. 그전에 작년까지.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익산에서 지금 16명이 오고 있다니까. 익산에서. 별석자들을 좀 빼고요. 익산에 우리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근데 익산에 지금 16명이 오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게 줌이 끝나면 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끝나는데 바로 익산서 말씀도 시작하려고 그래요. 장소가 다 준비됐잖아요. 익산 분들 잡아드려야죠. 또 익산에 예비된 용도를 다 전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익산이 확장됐더라고요. 전주에도 한 분이요, 한 권사님이 계속 말씀 듣고 있어요. 한 명, 딱 한 명 전주. 우리 청년 자매 한 명 나왔는데 좀 안 나오고. 울산에 우리 지체가 이사 가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지금 새넘게 예배로 완전히 다 전환해버렸잖아요. 우리 유성만 집사님은 뭐 어차피 울산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김천에서 한 우리 남자 지체가 계속해서 김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경상도 김천에서. 대전에서 우리 딸이 예배 드리고 있고, 광주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도 다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군산은 맞고, 그다음에 또 위동으로 가서 서울은 제외하고 파주, 의정부, 인천, 수원에서도 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수원에서도. 아틀란타도 이제 새남교회 완전히 지체가 되었어요. 한 가정이 지금은 어떤 목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목장이죠. 그러나 목표는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교회란 말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냥 거처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거처교회. 새남 거처교회. 그냥 새남교회죠. 근데 지역에 한 지역에 이렇게 이제 작게 되어서 이제 성장하는 교회들을 거처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거처교회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아들랑도 한 목장이 서 있고요.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산과 서울, 뭐 파주, 의정부, 인천 정도 이렇게 있었던 한 4-5개 지역이 여하튼 예배를 드리는, 새남교회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지체들이 우리 교회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게 그런 분들도 지금 있고, 이천도 하나 늘어났죠. 얼마 전에 줌을 통해서 이천에도 한 집사님 가정이 예배를 지금 2주 동안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확장됐잖아요. 저는 이런 게 엄청난 나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해준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천 가서 전도한 적도 없고, 김천 가서 전도한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관계를 통해서 점점점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을 하나님 뭐예요? 좀 더 대규모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규모로. 지금 소규모잖아요. 글자 하나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 글자를 바꿔주세요. 소규모 말고 대규모로 역사해달라고. 아멘? 자, 이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점점 우리가 더 온전한 아들들이 되어가는 것, 이것만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죠?
제가 하는 게 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하듯, 또 광주에 가도, 익산에 가도,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것을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관계하고 나누고 있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우리가 이런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통치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생명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님의 통치와 이 생명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양식과 생명의 공급을 받으며 우린 전부 다 뭐야?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도달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든지 우리 뭐 부활에 이르려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존중하고 정말 교회를 아끼고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몸이 교회니까요, 이제 그죠? 예, 우리 머리 되신 예수님도 뭐예요? 교회가 당신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당신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도 이 몸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보면 뭐예요? 야, 이 교회는 새남교회는 내가 쓸만한 교회야. 많은 사람을 여기에 보내줘도 얘들은 한번 떨고 먹지 않고 예,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겠구나. 머리 대신 예수님 판단 내리시면 지금은 소규모지만 대규모로 우리에게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이덕관 권사님 같은 그런 분은 정말 제게 굉장히 큰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정말 단 한 명도 우리 교회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유튜브 일면에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유튜브 일면에 자기 말씀이 뜬 거예요. 결정 시리즈 4번째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 네 마디 하나 딱 듣는 순간 이 권사님께서 이게 뭔가 느껴졌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들으려니까 말씀만 들었지 이게 이민주 목사도 모르고 뭐 새랑교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정말 고생했대요. 다 어떻게 이제 찾아가지고 그거 듣자마자 분산에 내려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이런 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아멘. 이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는 이 하나님의 일, 부활에도 어떻게 도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보이는 거 정말 이런 것들이 뭐야? 주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이게 부흥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은 초대교회 모습이 뭐냐? 정말 이렇게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행동하는 믿음 생활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요 지금. 하는데 항상 뭐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 지체들이 아들들이. 그들의 흔들림이 뭐예요? 흔들림이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속임수,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럴싸한 교훈, 윤리와 도덕과 여러 가지 교훈,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한 어떤 문화, 풍조, 트렌드 이런 것들에 밀려서 뭐 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사단 마귀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공격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에베소 2장 1절 2절에 타락한 천사들은 세상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문화 풍속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유혹되고 넘어질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근데 전부 뭡니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뭔가 하는 말들, 간사한 유혹, 그리고 어떤 그들이 만든 문화와 풍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왜 흔든다고요? 흔들어요. 서로를 이간질시키거나 또는 여러분 자체를 흔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 전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외모에 너무 인간적인 것을 드러낸 것에 신경을 이제 끊고 내 속에 있는 그 얌전한 그 사람을 이제 얌전하고
정말 숫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그 영의 몸을, 영의 사람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야생이 넘치도록 열정이 넘치는 그런 와일드한 정말 활발한 그런 아들로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을 단장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들 옛사람을 단장하려면 그만 때려치우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단장, 거룩한 단장, 거룩한 그런 차림을 하라 이거야.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을 거짓 부름으로 전부 위장해서 나타나서 괜찮은 척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단장되어서 세상에 내보내라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는 뭡니까?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사람의 말과 교훈과 풍조로 우리를 흔들어대도 우리는 뭐예요? 곱방귀 끼는 거예요. 지금 니들의 수준, 니들이 하는 의도가 뭔지 다 알지. 네가 나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네 뒤에서 역사하고 안에서 역사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너를 통해서 나에게 유혹을 한마디로 시험을 주는구나. 그럼 우리는 바로 알아버리고 그걸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안 빠지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 정확히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의 결론은 뭐예요? 예배야. 예배.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선택하는 거야. 예배예요. 예배. 늘 아들을 선택하고 아들을 드러내잖아요. 내 속에 있던 그 얌전하고 쑥기 없이 감춰놨던 그 세 사람 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났다면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야. 예배부터. 예배를 잃었다는 건 다 잃었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15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왜 자라나게 해요? 더 이상 어린아이 짓 좀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는 장성불량과 계속 자라나고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어린아이 애기짓 하지 말아라. 이 말 저 말에 휘말려 누가 그랬대요 하면서 안색이 바뀌고 믿음 생활이 바뀌고 예배 생활이 바뀌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말을 들었다고 해서 담임 목사에게 불편함 받거나 그건 바보들이요. 나한테 와요. 그냥 차라리 뭔가 나에게 내서 뭔가 나쁜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랬대, 그랬다는 사람 말 믿지 말고 나한테 와서 확인을 하라고. 제발.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걸 믿겠지. 물론 이게 내 잘못이긴 해. 누가 목사님 넌 너무 그렇다고 하던데 뭐야 정말이야? 그럼 내가 거짓말하겠니? 지옥 가려고? 그때부터 또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걸 믿는 거지. 왜?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형 신뢰가 안 되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라고. 여러분 저는 정확히 지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관계를 많이 절제하기도 하지만 쓸데없는 거 안 합니다. 저 아시잖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안 해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살기도 바쁜데. 자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우리의 생명을 건축해 내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머리까지 자라나지. 머리까지.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부활에 이르는 방법이 늘 제가 좀 머리로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내게 오지 않습니다. 몸을 통해 옵니다. 지체와 상합하고 연락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머리에서 내게 바로 연결돼서 좀 좋겠다는 마음이 있겠죠. 왜? 지체들하고 함께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걸 사랑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그걸 인내하고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그 또한 뭐야? 생명활동이에요. 그 또한 하나님 보시고 그걸 보고 점수를 높게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행동하는 믿음 8번째, 부활에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그 중에 첫 번째, 부활은 믿음 생활의 열매입니다. 믿음 생활을 얼마큼 했느냐에 따른 그만큼 부활의 몸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뭡니까? 부활의 몸을 얻는, 부활의 몸을 내가 도달하는 것으로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은 그냥 뭔가 막 날개를, 자기 나름대로 날개를 펴서 자기 이상과 비전과 이상, 뭐 꿈들을 가지고 말이야 막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지 바울처럼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목적, 표대를 향해서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나름대로 막 개인적으로 개인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와 몸과 지체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뛰어나든 또는 부족하든 상관없어요.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서 좀 부족한 분들은 먼저 믿었던 앞서간 분들이 끌어주고, 이제 좀 이제 믿은 지 얼마 되고 좀 부족한 분들은 빨리 분발해서 빨리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이고 부활에 이르는 태도인 것, 자세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활은 뭐예요? 믿음 생활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믿음 생활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있는 손목이